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은 보다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봄도 찬란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봄도 있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에는 특별히 마음의 눈으로 이 봄을 만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곱씹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5월이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러 장르 가운데 시입니다. 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은 규칙적인 반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번역된 한글로 읽기 때문에 운율적인 요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운율, 우리의 삶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주님의 박자에 맞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 정말 타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5월 시편의 말씀을 함께 열심히 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댓글을 통해서 나는 5월달 이렇게 열심히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 위로 전하는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시편은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진실하고 정직한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 세상이 평안하다고 선포하는 감사의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의 많은 부분에는 이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탄식의 소리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나오는 탄식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재하다고 느낄 때 탄식의 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탄식의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탄식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는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함축되고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각 앞장에 보면요, 앞에 보면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표제에는 저자, 쓰여진 맥락, 음악적인 연주의 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표제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구절과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표제를 참고할 뿐이지 너무 표제에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표제를 염두에 두고 시편의 각 장을 읽으면 그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3편의 표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진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추측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융합하기 위해, 그 토호 세력들을 융합하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결혼을 통해서 지방의 토호 세력들을 융합하고 그들의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반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암논은 다말과의 관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꾀를 씁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를 들어 다말을 불러 간호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말은 암논에 의해 내쫓김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이후 다윗은 도망간 이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을 계획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다하고 반역을 시행합니다.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 나온 아히도벨은 그 당시 유명한 책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적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먼저 처음부터 여호와여 라고 하는 그 첫 단어가 다급하고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았으면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1절에서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온 2절에도 보면요,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대적하는 이들은 3번이나 반복된 표현처럼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홀로 있는 아주 고독한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많기에 더욱 다급할 수밖에 없는 그 고독한 상황 속에 그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시편의 기자는 홀로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있음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의 순간이야말로 나를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요즘 지난주에 SNS에서 찬양 묵상하는 그런 챌린지를 한 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으로 묵상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도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광야에는 고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타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홀로 있음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홀로 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혼자 떨어져 사는 이들, 혼자 유학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각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외롭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의 쓸쓸함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의 영광입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가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힘들어하기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바로 영광의 광야를 경험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독의 자리에 섰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잊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실 때 기억을 통하여
건지십니다. 살면서 급작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나 성경 구절,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전에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떠오르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읽었던 3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까지, 3절 이전까지는 대적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간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완전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예를 들면 스데반과 같은 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방패 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패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거짓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고통을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심연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살아서 아직까지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기자의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상황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대적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그 신뢰가 회복되자 이제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마도 그는 이전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봤듯이 이전에는 고통과 또는 분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들 수 없는 상태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 참 미쳐갑니다. 혹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자에게, 맡긴 자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맡기는 비결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미 모든 것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펴기 원합니다. 또한 손을 핀 그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온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온유는 지난 수요일 기적적으로 심장이 회복되어 심장에 연결되어 있던 기계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며칠 뒤에 온유의 아빠인 제 친구랑 저는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전 또한 수술 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연결된 기계들을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많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술하기 바로 전날 화요일 온유의 엄마가 계단에서 헛디뎌서 복숭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친구네 부부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제 친구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가망이 없다라고 하고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아내마저 다치니 제 친구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까지는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로 나아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혼자 새벽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자기의 입술에서 나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라고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수술을 했고 온유는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의사와 또한 간호사분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빠께서 참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친구 기도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기도였을까요? 더 떼쓰고 더 악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마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을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도 피폐하고 어려운 삶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무덤덤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베푸셨던 주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내 기억 속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좀 돌려서 솔직하게 좀 돌아보고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승리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소서가 아닌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급작스러운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전쟁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불리해지면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유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던 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과연 거룩한 전쟁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승리를 기도하고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노래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있는 전쟁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혹시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만 가득 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